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 입장과 같이 호산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 팜트리의 가지, 이 브랜치들을 들고 왕이 입장할 때 하는 그 영광 그대로 맞이하면서 빅 퍼레이드가 이 종료주일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불과 며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영광은 간대 없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아까도 패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 극렬하게 표현된 것처럼 피투성이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몇 번씩 쓰러지시고 갈보리 산 위에서 그의 피뿐 아니라 물까지도 다 쏟아내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과 며칠 사이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사이에 영광으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정려나무 구주는 수많은 말타이티의 이 군중들 속에 입장하시고 행진하셨는데 그 영광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겨우 채찍입니까? 이제 겨우 십자가입니까? 영광이 왜 이렇게 십자가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려나무의 입장과 퍼레이드는 그 기획이 서툴었던 기획입니까? 너무 섣부른 기대였습니까? 아니면 실패작의 장면이었습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들이 깊이 묵상함으로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영광과 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결코 실패도 아닙니다. 서투른 기획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속에는 진실한 답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의 참된 면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에 대한 참된 질문을 주 앞에 드리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참된 대답을 받고야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 의미가 오늘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보는 십자가인가? 아니면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해야 되는가?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배 시간에 바라만 보는 십자가입니까? 종교의 격식을 맞춰주는 기독교의 하나의 심볼릭한 상징입니까? 예배에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는 십자가. 걸어놓고 종교 예식하는 그 장식물의 십자가 물론 아닌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결국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시는 그 십자가, 그건 영광이 다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될 때 끝내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광의 퍼레이드는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진정 갈보리에서 십자가는 진정한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이 종료주일에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복음 찬양 인도자 한 분 때문에 제가 그 후로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실, 그분은 우리를 찬양에 인도해 주다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바라만 보고는 십자가는 산수에서 말하는 더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더하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서 띄어서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걷기 시작하면 자연히 그 십자가는 눕혀지면서 곱하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곱하기 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폭발하듯이 기적이 일어나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가 됩니다. 두고두고 제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강렬한 챌린지였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이 귀한 성전, 이 장엄한 성가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현대 예배를 상징하는 이 영상물들, 이 모든 게 다 beautiful, so beautiful,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그 예배의 순서에 격식을 맞춰서 걸어놓은 바라만 보는 십자가는 절대 아니어야 됩니다. 곱하기에 불과할 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면서 지고 걸으면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을 때는 그 십자가는 눕혀지면서 곱하기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nyone who follows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If anyone wants to follow me, 나를 진정 따르기를 원하거든,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And take your cross, take your cross, 각자가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종려주일에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영광을 위해서 이 종려주일 밤선대에 그렇게 온 회중 앞에서 당당히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보는 십자가 아니야, 더 이상 지금까지 예배용 십자가가 아니야, 이제 이 밤선대에 한번 내 인생에서 지고 가는 십자가로 변할 수는 없느냐.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보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예배에서 변하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드림의 예배로 변할 때부터 거기 진정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도 함께 우리 예수님 종려주일처럼 뒤따라오기 시작해요. 사랑은 받는 것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줄 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왜 주님이 굳이 이 고생하며, 왜 종려주일에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입성이 왜 십자가로 엔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그저 뭐가 뭔지 모르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양떼같이 헤매고 다니고 헤매고 양떼처럼 다녔던 우리의 인생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십자가가,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 핏줄까지, 내 피토함까지 주는 것이지, 사랑은 받는 것으로는 아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보는 십자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고 가는 십자가, 바로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실들을 두고두고 우리 예수님처럼 더 이상 이제 멀리 아주 그윽하고 고상한 의미로 meditation, quiet time of prayer, 조용하고 묵상하면서 고상을 즐기는 그런 종교 행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처럼 피 튀기고 가시에 피 흘리고 고난 속에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이것을 지심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지수 아빠, 그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몇 달 되셨네요. 그들은 그 큰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예뻐서 이름이 지수죠. 우리 모든 배들 식구들이 거의 익숙한 이름입니다. 2살 때인가 한국에 데려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아이 속에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 여행길에. 그리고 이것이 그 아이의 뇌에 브레인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완전히 핸디캡이 되고 리타르드가 됐어요. 몸을 운신을 못합니다. 꼼짝없이 휠체어에 앉고 특수형 침대에 누워야 되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지수 아빠 엄마에게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가신 이유를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러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그때야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변해가지고요, 이제는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메디컬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국의 인슈런스가 더 나은 겁니다. 지수 같은 아이에게는 미국이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지수에게는 더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여기 안정되고 그 좋았던 모든 걸 다 두고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